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에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박해를 받고 쫓겨났는데 제자들은 성령이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박해해도 가장 중요한 비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는 그 확신, 그 믿음, 그 충성된 자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주시려고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어려움들, 고통들, 그 문제들, 그것이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졌는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그것을 답을 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 고통이 없어지는 것보다 그 이유를 알고 방법을 알고 그 내용을 알고 그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내는 것, 그 답을 내는 것이 바로 최고의 응답이고 치유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금의 직분, 빛의 직분으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3장 48절에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시간표를 가지고 움직이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가시냐? 바로 마태복음 24장 14절. 온 천하 만민에게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하셨어요. 그 시간표로 가시는 거죠. 뭐 세상에 뭐가 발전되고 이렇게 바뀔 것이고 이런 문화가 생길 것이고 이런 과학 문명, 이런 뭐 콘텐츠들이 생길 것이고 이런 직업은 없어지고 이런 직업은 또 생길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변화의 방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 그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그들을 찾는 복음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그 시간표로 지금 모든 것을 움직여 가시고 계셔요. 그래서 과연 내가 내 업이 내 인생의 목표가 그 하나님의 시간표와 맞느냐 안 맞느냐 여기에 따라서 모든 응답들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세상은 창세기 3장 나 중심, 6장 물질 중심, 11장 뭔가 성공 중심으로 지금 되어져 있어요. 그 안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니까 끊임없이 그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에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보는 눈은 시각은 다 내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보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영적인 활동, 모든 활동들이 다 내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면서 그 모든 문화가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자기도 모르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점술, 무속, 우상의 그 문화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나에게 유익이 될 그런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놓은 것이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결과는 완전히 멸망의 사망의 그 6가지의 상태로 끌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의 문제, 그리고 후대 문제까지. 아무리 똑똑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인격이 훌륭해도 소용없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을 해도 소용없어요. 대통령도 임금도 그 누구도 이 상태에서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서 지식과 어떤 종교 또 교회 안에서는 이 복음이라는 그런 모자를 딱 둘러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진짜 그것이 내 삶이, 내 인격이 되어진 것이 아니고, 내 체질이 되어진 것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뭔가 그럴듯하게 보이는 그런 액세서리로 눌러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복음이 능력이 되어지지 못하는 거죠. 오직 이 복음은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왜? 그냥 들은 지식이니까. 그리고 복음도 내가 그것을 이루어야 될 무거운 짐으로 되어져 있는 거죠.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거든. 복음은 온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나타내 보이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것은 쉽고 가볍다라고 하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다 놓쳐버리고 사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시작에서부터 뭔가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6가지 그 상태의 그 올무를 가지고 뭔가 열심히 하고 바르게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그것이 최선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화합이고 평하고 뭔가 열심이고 다 포장해 놓고 있지만 여러 가지의 핑계를 대지만 그것이 다 나 중심으로 돼 있기. 그 나 중심이라는 것은 바로 사단에게 딱 붙잡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선악을 분별함에 있어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 사단의 말에 딱 붙잡혀 있는 게 나 중심이 되어 있는 거죠. 나 계속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쓰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나 이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다가오는 그 사단의 그 게임에 사단의 역사에 그냥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 봉사 그렇게 경건했던 그런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교회 전체 무리를 일으키고 강단에 반기를 들고 서로 싸우고 쪼개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그렇게 훌륭하게 설교 잘하고 경건하게 하다가 어느 날 또 사건을 펑펑 터뜨리는 것이 다 나 중심 나로만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뭘 하라고요? 캠프를 하라고. 거기에 빛이 비춰져야 돼.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바꿔야 된다.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빛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빛을 비치라는 거죠. 이사야서 60장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셨어요. 내 빛이 이미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왜 빛을 비춰야 되느냐? 60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랬어요. 지금 우리 모든 후대들이 우리 모든 인생들이 굉장히 화려한 볼거리도 많고 놀거리도 많고 굉장히 좋은 그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다만 그것을 내 것으로 누릴 만한 돈이 없는 것. 그게 이제 좀 한스럽다.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악착같이 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세상은 화려하게 뭔가 그럴듯하게 훌륭하게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점점 더 캄캄해져 가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실체가 뭔지 진리가 뭔지 이것을 모르는 상태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고 그것을 만드신 거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에 지금 집착되어져 가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것에 종되어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어요. 부모들은 다 돈의 노예가 되어져 가고 있고요. 후대들은 그런 부모들 밑에서 뭔가 모르는 그런 상처와 그런 외로움과 보살핌 받지 못한 그런 빈 공간, 빈 시간, 빈 마음 그런 것들을 다 사단이 갖다 준 그 타락의 문화, 귀신의 문화 그 문화로 채우고 있어요. 그게 채워지나요? 더 비어지고 있죠. 그래서 계속 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이들이 정서가 불안하고 더 불순종하고 더 속 깊이에 있는 그런 악과 분노들이 왜 있느냐?
그 이유가 다 거기에서부터 흘러내려가고 있는 거죠. 아무리 잔소리하고 싸운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어쩔 수 없이 글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바꿔줘야 된단 말이죠. 그걸 바꿀 수 있는 다른 것이 없어요. 세상의 교육으로 그게 바꿔지는 것이 아니에요. 뭐 인성 프로그램, 무슨 어떤 수련회, 그런 데 가서 잠깐 뭘 강의를 듣고 잠깐 육신적인 뭐 이렇게 훈련을 해가지고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바뀌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캠프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어요. 이게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 우리를 통하여서 이방들이 살아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방에 종되어져 있는 그런 후대들을 살려내실 것이다. 그 불신자들의 문화에 종되어 있는 후대들을 살려내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캠프고 전도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 전도에 대한 그 마음, 전도에 대한 그런 나의 중심, 이런 것들이 개혁되어져야 돼요. 전도는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은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입니다. 첫 번째로 전도란 무엇이냐?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작정해 놓으신 구원의 작정이 있어요. 그 작정은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돌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 건물만 하나 제대로 지어놔도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올 것이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 주위에 성도님들을 보면 또 중요한 이렇게 전도 운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도 보면 누가 전도를 해서 교회를 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냥 교회가 가고 싶어서 어렸을 때부터 그 교회 종소리만 들어도 그렇게 마음이 콩닥콩닥 튀고 가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랬는데 그 집의 분위기가 그 불교의 분위기, 유교의 그런 억압이 있어서 못 가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자기 스스로 가게 되어졌다라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구원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당만 제대로 지어놔도 그곳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것이 첫 번째 그 전도예요. 하지만 더 중요하고 시급한 더 큰 전도가 뭐냐? 그냥 한 명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 지역의 시대에 재앙을 막는 것이 바로 전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12가지의 그런 문제, 12가지 속에 벌어지고 있는 재앙들. 지금 왜 세상엔 정신병자들이 더 점점점 늘어나고 불치병이 더 늘어나고 세상의 곳곳에서 지금 전쟁과 기근이 더 심각해지고 자연재해가 더 심각해지느냐? 그것이 다 이 12가지 재앙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굉장한 지금 IT 산업과 그런 것들이 연계된 로봇 산업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전할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직접 손으로 하는 그런 험한 일들을 다 로봇들이 대체해서 일자리를 많이 잃을 것이다 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벌어질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재앙들이 엄청나게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들은 점점 더 깊은 감정의 문제, 마음의 문제에 이제 빠지게 되어질 거죠. 그러면서 그 개인이 그런 문제를 당하면서 가정이 더 심각하게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또 후대들은 더더욱이 그 안에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올바른 복음을 알려주고 복음을 누리게 해줄 전도 운동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전도 운동은 12가지의 재앙을 막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바로 이 재앙을 막는 것이다. 그 재앙을 막는 흐름이 계속 흘러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을 택하셔서 그 우상의 그 재앙을, 노아를 택하셔서 그 재앙을, 그리고 또 모세를 택하셔서 그 애굽에 노예된 그 재앙을, 그 흐름이 계속 되어져 오는 것이다. 그것은 특별하게 어떤 큰 힘이 있는 사람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렇구나라고 깨닫고 그 앞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일은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져 가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49절에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랬어요.
말씀이 퍼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처음 지으실 때도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가 타락을 해버릴 때도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을 어김으로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사단의 그 거짓의 종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진짜 말씀이신, 참 진리이신 그 말씀이신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이죠. 너희들이 어긴 내가 성취할 말씀이 바로 이거야 라고 보여주시는 거죠. 약속해 주시고 그것을 이루시고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란 말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또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말씀이 퍼지는 것이 모든 사단의 거짓과 어둠을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어지는 거죠. 가장 강력한 방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어둠이 있는 것, 내 삶에 지금 뭔가가 지금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뭔가 탁탁 막히고 뭔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여기저기에서 사건이 터져서 재앙이 이렇게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 말씀으로 바르게 봐야 돼요. 말씀이 내가 얼마만큼 내 생각 속에, 내가 하고 있는 일 속에 지금 퍼져가고 있는지, 말씀이 얼마만큼 왔고 얼마만큼 성취되어졌는지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그것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답이 나옵니다. 렘넌트 7명들,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어려움들, 문제들, 그런 것들을 지금 휩쓸어 오고 있는 그런 어둠의 문화들, 그런 것들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말씀으로, 언약으로 바꿔놓는 것이. 왕따의 그런 문제, 가정의 그런 어려운 문제들, 그것들이 다 왜 생기느냐? 강대국이 왜 이스라엘을 노예를 삼느냐? 그런 것들이 다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이냐? 바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그런 문화, 다수가 소수를 지배하는 그런 문화, 이런 것들 속으로 지금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문화는 그것을 바꾸어 놓는 거죠. 그것으로는 세상을 살릴 수가 없다는 거죠. 강한 것으로는, 많은 것으로는, 뭔가 높게 이룬 것으로는 세상을 살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방법은 생명이 죽어있는 것을 살리는 것입니다. 빛이 어두움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게 강하고 많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약한 자들을 찾아오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 것입니다. 왜? 생명이 죽음을, 죽어있는 것들을 살려내는 것이기 때문에, 빛이 어두움을 살려내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다수가 아니라 소수를 통하여서 많은 다수들을 살려내는 것이 바로 캠프고 문화를 바꾸는 것입니다. 렘넌트 7명이 다 그랬어요. 강력한 것들이 자꾸 핍박하고 죽이려고 쫓아오고 억압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언약이기 때문에 그 강한 것들을 다 무너뜨리게 되어지는 거죠. 발 아래 꼬꾸러뜨리게 되는 것이죠. 어두움은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템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조금만 바라보고, 그것을 조금만 확신하고, 그것 붙잡고 조금만 하나님 이루어달라고 기도만 해도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나가서 꼭 예수 믿으세요, 내 주위 사람들한테 막 전도지 주면서 교회 와, 예수 믿어야 돼,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내 안에서부터 모든 문제들, 어려움 속에서 내가 지금 언약을 붙잡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느냐, 거기에 또 내가 나 중심으로 사단의 그 종되어서 내가 뭔가 그것을 이루어 가려고,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느냐, 이런 문화가 바뀌어져야 된다. 캠프가 이루어져야 된다. 생명이냐 사망이냐, 빛이냐 어두움이냐, 그 삶 속에서 캠프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 전도운동이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임을 통하여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물론 한 사람이면 된다라는 말씀 계속 나와요. 물론 한 사람이면 돼요. 하지만 그것이 한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빛에 모여진 사람들, 그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의 빛에 모여진 사람들,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역과 시대, 후대의 재앙을 막으시는 것이라.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모으신 거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 가지의 그런 응답들을 준비하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 가시는 전도 운동들은 물론 캠프의 현장에 나가서 팀들이 모여져서 같이 중요한 시간표에 한 지역에 둘씩 짝을 지어서 그 지역을 이제 뭐 어떤 축호 전도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대상자들, 뭐 무속인들 아니면 미용 아니면 식당, 학원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그 방문해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비된 자, 작정된 자를 찾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것, 이것도 중요한 캠프고 응답입니다.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작정된 구원주기로 작정된 자의 그런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져요. 저번에 캠프를 할 때 무속인들 집에 이제 들어가는데 그 무속인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당신이 왜 그렇게 귀신을 받고 그 무속인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이 다 하나님 떠나서 뭔가 지금 몸부림치다가 지금 그 능력인 줄 알고 신인 줄 알고 붙잡은 것이 그것이다. 뭐 자꾸 전하는데 그 무속인은 듣지 않죠. 오히려 막 화를 내고 그런 소리 하려면 오지도 말라, 나가라고 막 그래서 이제 쫓겨났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청년이 따라 나오면서 그 말씀 저한테 다시 한번 해달라고. 그 아들이에요, 아들. 엄청나게 지금 고통을 겪고 있어요. 뭔가 머리를 지금 자기는 지금 이쪽 이쪽 한쪽에 자꾸 근육이 그 쪼그라들고 막 이렇게 아프고 그런데 병원에 가봤는데 뭐가 판정이 안 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원인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그 저희에게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그 엄마가 계속 반대를 하니까 따로 어느 장소에 모여서 만나서 말씀을 계속 듣자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여러 가지 뭐 핍박이든 어려움이든 여러 가지 속에서 말씀이 증거되면 거기에서 이제 구원받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시간표도 분명히 우리는 갖고,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말씀을 전달해야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캠프가 이루어지는,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야와 그 지역과 시대의 재앙을 막는 그런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지금 복음의 흐름을, 복음운동의 흐름을 그렇게 이루어 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 속에 내가 있고 그 속에 내 업이 있다, 그 속에 내 가정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0가지의 전도 전략이 지금 우리 그 다락방 전도운동에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과 내가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좀 그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적인 그 복음과 전도의 그 흐름, 이것이 지속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결국 그 끝이 이루어지게 될 그런 그림을 그려가는 것이, 그 그림이 교회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그림이 또 개인에게도 적용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길을 그 그림을 조금만 따라서 가게 되어지면, 내 인생의 시간표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구나,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의 집중 속으로, 내가 훈련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인도를 받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전체의 그림을 가지지 못하면 그냥 끊임없이 개인의 그런 어려운 문제, 한계, 그런 것에 자꾸 쳇바퀴 돌듯이 좀 됐다가 안 됐다가 됐다가 안 됐다가 계속 그 상태로만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전체의 흐름 속에서 훈련도 받고 합숙도 하고, 그러고 그 시스템, 그런 전도학교, 전도신학원, 또 선교사 훈련원, 그것이 이제 통합되어져서 지금 집중신학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훈련을 받으면서 인도를 차근차근 받다 보면 그것들이 하나가 이제 그림이 차근차근 그려지면서 완성되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사단이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이 인도를 받지 못하도록 그때 거기에 문제를 그렇게 준 것이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전체의 그림 속에서 내가 어디를 따라가야 될지, 어느 방향을 타고 가야 될지 이걸 모르면 끊임없이 제자리에서 계속 도는 것이에요. 제자리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모든 성도들은 복음을 누리는, 내 개인과 그리고 함께 복음을 누리는, 또 그 복음으로 그 치유되어지는 그런 다락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만남 속에서 팀 사역을 하는 거죠. 복음으로 답을 얻도록.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물론 위로해 주는 것도 좋지만 복음으로 답을 얻도록 하는 것이 바로 팀 사역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집은 제자를, 후대를 키우는 미션홈이 되어져요. 그리고 우리의 직장은 그 직장의 분야를 살려낸 전문 사역, 전문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지금 우리 오남의 3개 리, 또 진접의 8개 리에 지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살릴 지교회, 그게 어둠을, 12가지 재앙을 무너뜨릴 빛의 시스템들을 세워가는 것이다. 그 속에 내가 있고, 그 속에 내 가정이 있고, 그 속에 내 업이 있다라는 것이 먼저 인정되어지고 확신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방향 맞춰서 내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이루어갈 하나님이 주실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위드, 함께의 합숙입니다. 합숙, 기초 합숙, 팀 합숙, 전문 합숙, 지금 5개의 합숙이, 훈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내 인생 속에서 언제, 어느 시간표에 좀 그것을 인도받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그려져야 돼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응답의 시간표들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시고 계신 것이에요. 내 가정에, 내 개인의 재앙이 무너지는 것, 또 내 지역의 재앙이 무너지는 시간표가 이 12가지 전략의 그런 캠프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그 시스템, 전도학교, 전도신학원, 또 선교사 훈련은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다음 주에 헌금하게 되어질 그런 안류, 그렇죠? 지금 미국에 세워져 있는 그 안류가 왜 세워져 있느냐? 많은 다민족 지도자들을 바르게 신학을 알게 하고 복음을 알게 해서 다시 그 민족들, 그 부족들을 살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안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헌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캠프가 뭐냐? 하나님의 그 전도의 방법이 뭐냐? 바로 후대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지금 재앙 시대가 계속 오고 있는데, 재앙의 위기가 오는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후대들이 바르게 복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후대들이 자기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전문성을 가지고 유일성, 그리고 재창조의 응답으로 서밋의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미래의 재앙을 막는 것, 미래를 캠프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두고 황금어장인데 지금 사각지대, 재앙지대가 되고 있는 학교의 현장을 살려내는 거죠. 학원의 현장을 살려내는 거죠. 학원에서 지금 지식만 가르치고 있는데 그 학원의 아이들이 지식만 가지고, 학교의 아이들이 지식만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재앙시대로 계속 끌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살려낸 말씀을 그들에게 펼쳐줄 그런 시스템을 세워가는, 그 일에 지금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고 그 일에 내가 어떻게 쓰임받고 있느냐, 거기에 모든 응답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앞에 지금 많은 그 이단 사이비 종교들은, 또 뭐 그 단월드, 뭐 그런 명상운동하는 그런 단체들은 학교 앞에 그렇게 센터들을 만들어서 학사를 세워가지고 그 많은 학생들을 뭐 기숙사 같은 거 이렇게 제공하면서 같이 먹고 자고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거기에서 그것들을 자꾸 심어 놓는다. 돈 받아가면서. 그래서 지금 학교 앞에 문화센터를 열어서 그 아이들에게 문화를, 또 중요한 뭐 학과에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는 것처럼 하면서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그 상태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달해주는 그런 문화센터가 세워주는 것. 그리고 또 특별한 그런 아이들을 또 1명, 2명이라도 미션홈에 함께 지내면서, 아니면 주말에라도 같이 지내면서 그 아이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그리고 같이 예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그 미션홈이 세워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세계복음화의 전체 방향 속에서 대학로에 지금 극장을 세우자. 그래서 365일 복음의 문화를 공연으로 많은 대학생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극장을 세우자. 그렇게 지금 기도 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왜? 모든 대학 그 젊은이들의 문화가 대학로에서 나오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안류를 통하여서 세계 지도자들 237개 나라의 그런 원주민들의 지도자들을 전도 훈련을 시켜서 다시 파송하는 그런 기도를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길 원하세요. 내가 거기에 마음 담고 조금만 기도만 해도 내 인생의 시간표, 내 업, 내 가정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그 방향에 맞출까 조금만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은혜를,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지방에 두루 퍼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이 들려져야 되느냐? 그 전도의 내용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랬어요. 그렇죠?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당위성, 오직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회가 자꾸 다른 맛을 내려고 하니까 오히려 사람들한테 버려지고 밟힐 뿐이다. 교회는 오직의 맛을 내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인생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할 그 당위성. 왜? 다른 것으로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주실 수 없기 때문에 예수로 찾아오셔서 그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실 십자가의 죽음을 예정하셨고 예언하셨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말씀대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만 그것을 전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희가 핍박하고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그렇게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것을 베드로도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로 가는 곳마다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랬단 말이죠. 전도가 되어지는 것은 이런 중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이 중심이 통해야 될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전하지 못해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구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 없이는 절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이것이 통해야 돼요. 왜? 사탄의 문제, 죄의 문제, 그래서 영원한 그 지옥의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해도 해결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과학, 의학, 모든 지식이 문화가 문명이 발전하는 것 같지만 그게 다 나 중심, 물질 중심, 그 네피림 그리고 바벨탑 그 속에 속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재앙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지금 운명이라는 것에 꽉 묶여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답, 어떤 면에서는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렇죠?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가슴 깊게 붙잡아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전달하느냐, 여기에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용은 유일성이죠. 구원도 그리고 전도도 모든 것도 유일성의 응답을 하나님께서는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전도에 방향 맞춘 내 업, 전도에 방향 맞춘 나의 교육, 전도에 방향 맞춘 내 가정, 그것이 유일성의 응답 속으로 그리고 재창조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재창조는 뭐죠? 원래의 모든 창조의 축복과 응답을 회복하는 것이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끊임없이 세상 쫓아가다가 종되어지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며 살아가야 될 그 내 인생은 끝나버렸다. 지나가 버렸다. 이제 새롭게 되어졌다. 그것을 내가 정말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
전도의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될 5가지의 성경 구절, 그것을 좀 확인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 몸부림치다가 여러 가지 종교 중에 기독교, 그 여러 또 교회들 중에 이 생기 가득한 교회, 내가 택해서 온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어요. 내가 정말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뭔지, 내 안 되어지는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걸 조금만 알면, 거기에 방해 앞서서 내가 조금만 기도를 바꾸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이 와요.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 역사가 분명히 우리의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우리가 가는 걸음 속에 똑같이 이런 응답들이 오게 되어집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동일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시고, 선한 일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간표, 그 은혜의 응답, 그것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전달하는, 그때 마귀에 눌린 자들이 고침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셨던 말씀대로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 다 믿게 되어지고 지방에 두루 말씀이 퍼지게 되어지며, 그러면서 시간표는 로마서 16장 25절 27절, 그 영세 전에 감춰졌던 것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다가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 받으실 그 역사가 내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이 교회에, 이 지역에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표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시간표에 있어요. 내가 지금 당하는 개인적인 문제, 어려움들, 고질적으로 내 가정에 지금 생기는 그런 어려움들이 왜 안 끝나느냐? 이 시간표 속에 내 인생이 지금 담겨지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이 시간표 속에 있는 내 인생을 조금만 발견하고 그 속에 내가 기도할 때 이 시간표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러셨어요.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뭐가 안 되는 거거든요. 돈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힘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사람 관계, 내 직장 생활이 왜 어렵느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주시는 시간표가 뭐냐? 마태복음 24장 14절,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3장 48절, 그것을 가지고 그 방향을 두고 조금만 내가 이 지방에 주의 말씀이 어떻게 두루 퍼지게 할 것이냐, 교회와 함께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 그것을 조금만 기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힘을, 권능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참된 전도의 개혁이 이루어져서 지역의 또 미래의 재앙을 막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열심히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